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한 새날이 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깨어있어 하나님의 심판에 오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해 주셔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눈물도 닦아주시고 병상에서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 찾아가 주셔서 무거이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또 이 전쟁도 조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는 너무 많은 총기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총이 정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아무나 살상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힘주시고 또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과 또 담대한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 주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의미 없는 어린 양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들도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력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왕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들이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사실은 크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고 또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감히 예상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살펴보면은 좀 이름 있다 하는 성경 주석가들은 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래갖고서 그 뜻도 여러 가지고 또 우리가 보기에
그 중에도 합당한 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또 깊이 읽으면서 지나치게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주석가가 한다고 해서 뭐 우리는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좀 더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대략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이렇게 풀어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지나치게 이제 나가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그 7 대접의 진노를 이제 하나님께서 7 나팔을 가졌는데 마지막 사람이 7 나팔을 불 때,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큰 틀이 어떤 틀이냐 하면은 21개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근데 첫 번째 진노는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면 7개의 하나님 손에 봉인된 진노의 책이 담겨져 있어요. 이 책장을 열 때마다 진노가 쏟아지는 건데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봉인을 풀 자가 없어서 요한이 슬피 우는데 어린 양이 그 네 짐승과 24장로 가운데 있다가 울지 마라, 내가 그 봉인을 푼다 그러면서 봉인을 첫 번째 풀 때 이 세상에 진노가 쏟아지고, 두 번째 풀 때 또 쏟아지고, 7번째 풀 때는 진노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 가진 천사도 마찬가지로 하나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어마무시한 진노가 쏟아지고, 두 번째 나팔 불 때도 쏟아지고. 그런데 이런 진노는 왜 진노가 나타나느냐? 성도를 알곡과 쭉쟁이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핍박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순환,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은 거짓 성도는 저절로 이렇게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마지막 남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온 심판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계속해서 구별해내요. 7 나팔이 끝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촥 불 때는 그 진노가 쏟아져서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아까 7번째 봉인을 푸니까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잔뜩 담아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착 도열에 쓴 것처럼,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을 불 때 7명의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가지고서 성전에서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그 대접 안에는 엄청 끔찍한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을 세상에다가 쏟아 부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 본문이 7번째 진노의 대접을 이제 쏟아 부은 겁니다. 근데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 진노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제 다 심판이 끝난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지금 성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성전, 증거의 장막성전,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렇게 보호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안 다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농명치 않은 사람들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야.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을 데려다가 이제 그 음녀를 이제 보여주는 거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많은 물,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뭘 상징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하는데, 천사가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16장 15절에 가니까 음녀에 앉은 많은 물이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냐.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머리 위에 음녀가 앉았다, 그런 뜻이야. 근데 그러면 이 음녀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재밌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음녀를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권세 위에 올라앉아 갖고서 이 교황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는 큰 음녀와 짐승과 그리고 열 나라가 있어요. 쉽게 열 나라, 이 셋이 합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음녀는 이렇게 됩니다. 열뿔과 이 음녀를, 짐승과 열뿔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살.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이 세 세력이, 그러니까 일곱 왕과, 여기 본문 속에 이제 뭐가 주로 이렇게 큰 내용이냐면 일곱 왕, 짐승, 열뿔, 음녀. 음녀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일곱 왕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역사 속에 지나간 큰 나라들을 말해. 일곱 왕이 뭐 아수르, 수리아, 또 뭐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은 다 멸망해 버린 나라야. 근데 그 다음에 일곱 나라가 뭐냐 하면은 미국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일곱 나라가 있어요. 아주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 그리고 세계를 주름잡던 이 두 나라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리켜서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거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미국과 그리고 강대국, 또 하나의 강대국, 이제 중국이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열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고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아. 이 열뿔은 이 열나라 왕이 나라를 얻지 못했어.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그럴듯하게 EU 연합이라고 그래요. 많은 나라들이 뭉쳐서 하나의 큰, 뭉쳐 있긴 하지만은 실제는 열왕이 큰 나라가 되지 못한, 그냥 서로 뭐 이합 집산처럼 모여 있는 그 EU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 EU가 똘똘 뭉쳐갖고서 무슨 공산주의를 대항하겠습니까? 거기에 공산주의 편에 선 나라들도 막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일곱 나라는 역사 속에서 나온 큰 강한 나라들, 로마 박스나 전성기를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지만 아직 멸망하지 않은 두 나라. 그래서 일곱 왕, 그리고 열 나라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고 나라도 갖추지 못한 유럽연합, 그리고 큰 그 음녀는 많은 국가와 백성들 머리 위에 앉은 음녀는 교황, 그리고 짐승은 그냥 적그리스도 사탄 이렇게 말해요. 왜 그 사탄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무저갱 속에 가뒀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이제 다시 갇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다 누구한테 힘을 얻냐면요, 짐승에게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에게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을 죽여서 얼마나 많은 그 교황청에서 그 기독교 종교 개혁 시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막 강에다가 돌멩이에다 그 침례교인들을 죽일 때는 그 강에다가 돌멩이를 묶고 사람 몸에다 돌멩이 묶어갖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톡톡 밀어갖고서 못 올라오게 만들어서 죽이고 불에 태워져 죽이기도 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죽이기도 하고 종교개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취한 사람, 예수의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에 취한 사람.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보고 천사가 뭘 그까짓 걸 보고 기이 여기냐, 요한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여자가 어디 타 있느냐 하면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야. 그러니까 짐승의 비밀을 알게 하리라. 이 여자가 그 뒤 배경이 뭐냐?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배경이야. 그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자 자체는 권세가 없어요. 이제 15절에 가면은 그 여자는 이 10뿔 가진 10뿔과 7개 왕과 짐승들에 의해서 분열이 일어나 갖고서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이 음녀입니다. 음녀가 먼저 자기들끼리 분열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이 뭐냐? 7은 아까 말한 그 10뿔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그 온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큰 나라들이 교황을 서포트해 준 거예요. 이렇게 받쳐준 거예요. 네가 본 짐승은 근데 달라요. 네가 본 짐승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앞으로 이 짐승은 다시 무저갱으로 들어가 영원히 끝이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덩이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면 한참 내려가다가 아무리 깊어도 깊이 내려가다 통 하고 끝나는 소리가 나는데, 이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어렸을 때 그 키 큰다고 하는 꿈꿀 때 보면은 계속 떨어지는데 끝이 안 보이는 떨어짐. 그래서 발을 갖다가 쭉쭉 피면서 놀래서 피면서 키가 커진다 그러는데, 그런 구덩이, 가위에 눌릴 때 떨어지는 구덩이, 그게 무저갱의 모습이에요.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갇혔었다가 다시 짐승이 올라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니라. 그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사탄에 대해서 기이 여긴다라는 거는
놀랍게 여긴다. 그 말보다도 혹한다 그런 말이야. 마음이 끌린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끌려가고 있어요. 대단한 세상에. 이거를 하나씩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막 열광하는 것들이 다 그게 사탄이 배후에 있는 어떤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열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트렌드니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건 너무 잘못돼가. 그게 금방 있다가 또 사라집니다. 또 뭐 무슨 사조니 이런 것들 세상을 한때는 열심히 유행을 타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야. 그냥 성도는 그런 세상의 어떤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쫓아가는 거에서 끝나야지. 세상이 이러는데 나도 이래야지,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이런 사조를 따라가야지, 이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그 배경에 세상을 움직이는 배경 그 뒤편에는 짐승이 있다, 사탄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일곱 여자가 앉은 산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배경이 뭐냐? 세계를 호령하던 일곱 나라야. 그 나라가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거야. 그래갖고 세계를 움직였던 일곱 나라를 이 여자가 안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 위에. 근데 그 일곱 나라, 일곱 왕의 5명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하나는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뭐 중국이라고도 말하고 뭐 다른 나라를 말하는데, 그 나라는 하나는 이뤘고 하나는 세계를 벌써 꽉 잡았고, 그러나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막 호령하고, 그리고 그 짐승은 결국은 어디에 속했느냐? 이 일곱 왕 속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일곱 왕, 이미 없어진 사람들, 없어진 왕 중에 하나가 이 짐승 사탄이다. 그래서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이거는 아직 나라는 많은데, 열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데 아직 왕도 되지 않고 나라도 잡지도 못했어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유라고도 말하는 거야.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하고 그냥 짐승으로 더불어 그 사탄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만 받을 뿐이라, 잠시만 이렇게 뭉쳐갖고서 어떤 권력 있는 집단처럼 행동하지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줘. 이유나 또는 그 세상을 호령하는 어떤 나라가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짐승한테 주더라. 사탄한테 권세를 다 줘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다른 말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세상을 호령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당할 그 존재, 적그리스도가 이게 짐승이에요. 그리고 짐승은 숫자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줘갖고서
온 세상을 이제 호령하는 거예요. 666 숫자 666이라고 표현되지만 짐승의 숫자가 666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숫자가 777이고 3과 4가 합쳐져서 하늘과 땅의 숫자 완전한 숫자가 777이에요. 그러면 그거에서 하나 빠진 숫자 모자라는 숫자가 666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을 다 사람들로 받게 해서 짐승에게 이제 복종하는 거죠. 그러나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은 저희를 이길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를 부르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주의 백성들 진실한 자들은 누구를 이겨? 적그리스도를 이기리라.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물은 백성 온 세상을 말한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며 자기들끼리도 분열이 일어나갖고서 음녀를 그 교회를 그 교황을 막 죽이고 그리고 그냥 막 벌거벗겨 갖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나서 이제 이용해 먹다가 이제 그런 교황이나 이 나라들도 이제 하나씩 다 없애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도 주고 음녀에게도 주고 열 짐승 7 왕들한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왕이나 그 음녀나 이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할 뜻을 가지게 돼.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들에게 주사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회복. 하나님이 창조가 있었는데 파괴가 됐어요. 사탄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가 바로 그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땅이 없어지고 새로 땅이 깔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벨론, 큰 바벨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큰 바벨론이 다시 말하면은 세상이다 그런 뜻이야. 세상을 다스린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다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이거를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여자가 그냥 큰 성이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나라들을 갖다가 살짝 붙여놓으면은 그래도 조금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뭘 말하는지 깜깜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그걸 갖다 꼽아 놓으면은요, 좀 맞는 것 같은 진짜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학자들이 갖다가 붙인 이런 내용들이 물론 마지막 심판 때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이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유사한 흡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날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주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